누가복음 17장 32절 33절 두 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롯의 철을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며,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라고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를 사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우리 인생이 누구를 위해 살았느냐? 나를 위해 살았어요. 나를 위해서.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렇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사실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내 인생 전체를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되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해서 살아야 됨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가 지금이라도 지금까지 2024년도까지 내 인생을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며 가정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이런 마음과 생각과 중심만을 가지고 살고,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살았다면 그것이 아니라 먼저 우선 핵심적으로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 바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만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우리의 중심의 마음이 바꾸어져야 그 사람은 세상과 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한번 들여다보고,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또 전가할 텐데, 32절에 보면은 롯의 철을 생각하라. 롯의 처가 어떤 여자였길래 롯의 처를 생각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은, 이 롯의 처는 소돔 땅에서 아주 거기가 롯이 들어갈 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렇게 좋았어요. 아주 기름진 땅이었죠. 아브라함이 야, 우리 둘이 헤어지자. 안 되겠다. 종들이 싸워서. 그래서 너는 네가 먼저 갈 길을 정하라. 이제 이 소돔 땅으로. 그래서 롯은 거리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가 먹고 살기는 좋고 아주 대단한 땅인데 거기가 타락하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타락한 도시 이 소돔 땅을 불로서 유황불로 멸해버리시려고 천사를 보내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빨리 이 땅을 피해라. 롯과 이 롯의 처, 그리고 두 딸과 두 사이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가정을 다 구원하시려고 해요. 피하라. 유황불에 쏟아진다. 근데 이 사이들은 이거를 농담으로 했어. 농담. 무슨 유황불이 쏟아져?
무슨 홍수가 와 노아의 때처럼 농담으로 이기고 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롯이 지체하니까 천사들이 빨리 떠나라고 재촉을 해서 떠나갔는데 절대 떠날 때 뒤도 돌아보지 말라. 근데 롯의 처가 그 땅을 떠나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 왜 뒤를 돌아봤어요? 너무나 좋은 도시인데 미련을 못 버려서. 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가지고 애굽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애굽을 잊어버리라고, 그거를 끊어버리라고 홍해를 건너겠는데 광야 생활이 너무나 힘드니까 늘 생각고 밤은 애굽에 가 있어. 똑같은 거죠. 우리가 떠날 때는, 결단할 때는 언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와 또 은혜를 주셔서 이런 애굽 땅과 같은 소돔 땅과 같은 멸망의 도시 같은 이런 것을 떠나게 하실 때는 뒤로 돌아오면 안 돼요.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돌아봐? 힘드니까. 욕심이 힘드니까. 떠나게 하실 때는 절대 뒤도 돌아보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다가 이 너무나 살기 좋고 화려한 도시, 이 소돔 땅,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유황불을 쏟아버리려고 작정한 땅,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는 거야. 떠나기 싫은데. 그러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롯의 죄를 생각하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찬송 있잖아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를 위해 살기로 했네. 저 뒤돌아서지 않겠네. 지난주에 물러서지도 말아라. 근데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어? 물러서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롯의 죄를 생각하라 그 말은 거기가 내 목숨을 보존할 만한 장소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기 때문에 미련을 못 버려서 유황불이 쏟아진다고 해도, 그렇죠? 그렇게 이 육이라는 놈은 세상 화려한 도시, 화려한 것들, 이게 짝이잖아, 짝. 그 끊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뒤를 돌아보다가 손기둥이 됐다. 그래서 롯의 죄를 생각하라. 언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예수님께서 곧 오시기 직전에 한번 그 땅을 떠났으면은, 예수님만 위해서 살기로 작정을 했으면은, 또 예수님께서 거기를 피하라고 이렇게 경고를 해서 그 땅을 피했다면은, 우리는 다시는 그런 멸망의 도시, 화려한 도시, 타락한 도시, 이런 땅을 쳐다보지도 말고 돌아보지도 말고 오직 예수님 한 분께만 내 마음과 생각과 영적인 눈을 고정하여서 그분만을 사모하고 쫓아가는, 그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계속해서 이루어야 내가 뒤를 돌아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예요, 예수. 그렇죠? 우리의 영혼을, 육체는 힘들어도 우리 영혼이 만족하면은 내 육신과 환경이 힘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다 주시고 예비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돌아봐? 내가 목숨이, 그죠? 저기를 떠나면 어떻게 살까? 막막하잖아. 어디로 가란 말인가? 근데 피하기는 피해야 되겠네. 유황불 쏟아니까. 그 뒤에 33절 봅시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왜 뒤를 돌아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돌아보고, 그죠? 요새처가 이 다시 소돔 땅을, 멸망의 도시를 돌아보는 것은 내 목숨 때문이에요. 내 목숨을 보존하고자. 힘드니까 보존하고자.
근데 돌아보지도 않아요.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지키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살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지난주에도 말했지만은 이런 아름다운 신앙, 사람들 볼 때 교회에서 보기 좋은 신앙, 여러 가지 다양성 있는 신앙을 다 배워가지고 믿음 좋다고 내가 이렇게 보이려는 신앙, 이런 신앙을 배울 때도 아니고 그거를 가르칠 때도 아니에요. 오직 지금의 신앙생활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딱 한 가지, 죽기 아니면 살기요. 사적 필생이라고 말합니다. 내 목숨을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사적 필생, 생적 필사, 이 신앙을 전해야 되고, 이 복음을, 오늘과 같은 복음, 이 복음을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예수님의 경고예요. 마지막 때의 메시지는 마태복음 지난주에 말씀한 7장이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경고입니다.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많고 그 길이 무슨 길이야? 멸망의 길이다. 그러나 이 좁은 문으로 좁은 길을 가는 자는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런 복음. 그래서 지금은 당신들의 목숨이 살고자 내 목숨, 육신의 목숨을 세상 것과 더불어서 같이 함께하면서 지키고 보존하고자 하면 반드시 영원히 죽는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려고 하는 자,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려고 하는 자, 세상의 목숨을, 이 사람은 반드시 그 영혼이 살리리라.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그런 사람들이 극단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복음을 전하고 드려야 된다고 말입니다. 아무리 욕해도. 노아 산으로 올라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넓은 길로 가는 대다수의 많은 성도 기독교인들이 하지 않는 길을, 하지 않는 것을, 가지 않는 길을 나 혼자 가야 돼요. 그것이 이 마지막 때 신앙이에요. 그러나 왜 찾지 않고 그 길을 가지 않느냐? 간 사람이 없으니까. 전하는 자도 많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서 성도의 삶이 힘드니까. 그래서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이 시대에도, 이런 시대에도,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에도 믿음으로 살려야 하는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많이 있어요. 영적인 사람들이. 그래서 그분들은 이 길만 알기만 한다면 이 길을 계속해서 아무리 좁은 길을 할지라도, 아무리 남떨이와 같은 길을 할지라도 이 길을 가려고 사모할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전하고 이 길을 가르쳐주고 이 길을 함께 가야 된다고 권면하고 이 메시지를 전해서 더욱더 믿음의 힘을 내게 해주는 그런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들어야 이 험난한 세상, 노새처와 같이 떠나기를 싫어하는 세상, 미련을 버리기를 싫어하는 세상, 이거를 과감하게 떠나고 끊어버리고 예수님 한 분을 얻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 바쳐서, 왜?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천국 가려고 모태신앙도 마찬가지고 중간에 믿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세상을 버리고 왔는데 마지막에 와서 노새처처럼 이렇게 패배하면 안 되지 않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말을 제가 했죠. 그래서 마지막 신앙은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뭘로? 세상의 화려한 것들,
반드시 잃어버린다. 그러나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잃는 자는 그 영혼을 살리리라. 이 신앙이요. 마지막은 이 신앙이에요. 이 싸움이에요. 내 육신과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이런 어떤 사람과 이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 육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느냐, 무엇과 함께? 세상과 함께. 아니면은 내 육신과 세상도 좋고 신앙생활로 차르고 두 주인을 섬기고 두 마음, 간사한 마음을 가지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는 진리의 신앙은 오직 한 마음 한 도, 이것만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붙어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기로 했습니다. 두 마음도 안 돼요. 근데 자기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신앙 같았지만은 이 속이야, 우리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생각에서는 못 버렸어. 세상은, 미래는 자식도 잘 가르쳐서 성공하게 만들어 줘야 되고, 늘 그런 생각. 내 남편 사업도 잘 되게 해서 우리가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되고, 이런 생각. 이 생각 앞으로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내 신앙의 정체를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이 마음의 생각의 중심의 사람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나 예수를 위해 살아요. 좋아. 그러면 세상은 버렸느냐? 이거를 내가 확정하고 이 믿음 안에 있는가를 스스로 확정하고, 또 시험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시험해 보라. 어떤 세상에서 어려움이 올 때, 아주 내가 이기기 힘든, 수행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올 때에 과연 네가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있어서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 편을 택하고 이거를, 힘든 일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버릴 수 있느냐? 이 시험, 이걸 확증해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하면은 네가 믿음으로 이걸 결단하며 살게 될 것이다. 말씀을 절대 떠나지 않고 마음에서 지키고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이거를 끊지 못한다면은, 계속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안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이 경고성 메시지, 경고는 뭐냐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은 죽습니다. 죽어. 지금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피하세요. 경고의 나팔을 이 주의 주님이 불어야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공중에 금방 강림하십니다. 그러니 피하라. 어디를? 소돔 땅을. 이 멸망의 도시를. 이런 경고성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때가 이 마지막 때예요. 이런 아름다운 어떤 이 신앙생활, 사람 볼 때 보기 좋은 신앙생활, 이거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야. 빡할 때예요. 그래서 이 경고성의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요. 두 번째 또 뭐냐면 깨어나게 하는 메시지예요. 깨어나게. 왜 깨어나게 해야 되느냐? 깨지를 못해서 잠자고 있어요. 영혼이. 육신적으로는 열심히 내는데 그의 영혼이 아까 말한 대로 내 속사람이, 하나님이 보시는 내 영적 마음의 사람이 진짜 예수님만 사랑하는 중심인가, 단마음인가, 일편단심인가, 아니면은 이 세상과도 즐기고 먹고 마시면서 이 노아처럼 이것을 버리지 못하는 미련에 여기다 두고 두 주인을 섬기는 신앙인가, 이거를 모르는 마음을 깨어나게 해야 한다. 이게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영의 속사람은 잠자고 있어. 잠자고. 죽어 있던가 잠자고 있던가.
그래서 육신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스스로 사람 볼 때 교회에서 영적 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영을, 참된 영을 깨어나게 해야 돼. 깨어나게 해요. 경고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깨어난 사람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사람은 그는 영적으로 결코 깨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육의 사람이에요. 그게 어디 있어요? 잠언 31장 30절 확실히 나오잖아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육의 신앙은요,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칭찬. 깨어있는 여자, 영어로 사는, 지혜로 사는 여자, 고운 것, 아름다운 것, 이게 육이란 말입니다. 사람 볼 때. 이와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 2장 28절 이하 말씀이죠. 되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할례, 본 모양이죠. 기독교인의 예수 잘 믿는 모양.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칭합니다.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라. 마지막 때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라 칭찬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으리라. 이면적 유대인. 똑같은 말이에요. 그 칭찬. 우리가 칭찬을 어디 가서 받아요? 그 문 앞에 섰을 때. 성문 앞에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면적, 내 마음이 영적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과 말씀을 관계하면서 사는 자. 이게 이면적 사람이라. 오직. 근데 표면적으로, 육신적으로 신앙생활로 아름답게 지금은 이런 때가 아닙니다. 이런 때가 아니에요. 나를 보고 내 표면적인 사람, 육의 외모를 보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가 연약하여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뭐라고 하든지, 나는 오직 내 이면에, 내면에 있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그분께 나의 연약함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정직함으로 지켜서 정직하게 진리 안에 살아갈 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를, 이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칭찬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라고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될 때요. 근데 내 영적인 사람이, 내면적인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 육과 함께 섞여서 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많죠.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고 듣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듣다가 다시 육체로 돌아가는 거야. 육체로.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가 전하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 계속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속사람을, 내면의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 내 안에 말씀을 두고 스스로 정직하게 진리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는 이 믿음을 변질시키는 게 이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19장 27절도 아들아, 너는 내 지식에서, 곧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말씀, 이 지식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어다. 똑같은 거예요. 미혹을 당하니까. 이 진리의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때문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이 내 육신을 생각하면서 내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는, 예수님도 잘 믿고 살아가려는 이런 마음들이 아주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2절에 그렇게 말했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기를 원한다. 깨끗하고 정결한 처녀로. 그런데 너희 마음이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한다. 부패할까.
우리의 깨끗한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해서 모시고 사는 이 청결한 천혜의 마음을 부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그런 복음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내 육신으로 행하는, 내 육신과 함께 더불어서 나를 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못하게. 세상도 버리지.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래야 본이 되지. 그죠? 왜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습니까? 복을. 근데 뭘 택하라?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놓았노니 너희가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해서 뭘 택할래? 생명을 택하라. 아멘.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해도 이 세상을 놓지를 못하는 시대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내 안에 세상과 예수님 두 주인을 숨기고 사는 시대. 그래서 주의 종은 반드시 경고와 이 경고성 메시지를 할 뿐 아니라 깨어나게, 이 속에 있는 영적 사람이 깨어나게 해서 자기를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말입니다.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해야 돼요. 자, 앞에 봅시다.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노새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다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게 노아의 때와 같고 노새 때와 같다. 그래서 이 노아의 때와 같고 노새 때와 같다는 그 시기는 지금과 똑같은데, 아무리 홍수가 온다, 유황불이 비오도 쏟아서 그 도시를 멸망할 것이다 해도 이거를 안 믿고 여전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계속해서 이게 반복해 사는 일이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이게 장사하는 거죠. 심고, 뭘 위해서? 좋은 인류 대학을 위해서 계속 심고, 직장을 위해서 심어. 내 인생을 심는, 시간을 심는 거예요. 내 육체를 위해서. 그래서 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두고? 썩어질 것을 거두고. 심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도? 홍수가 온다고 해도, 유황불이 쏟아져서 소돔 땅을 멸망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의 때도, 인자의 예수님이 나타나는 때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시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다른 문이 없다. 너희들이 넓은 길을 택할래, 좁은 길을 택할래? 나 예수만 택할래? 아니면은 예수도 믿고 뭐 여러 가지 신앙생활 이렇게 택할래?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아니면은 너 혼자 나 예수만 쫓는, 세상과 너를 십자가 빠고 나 예수만 쫓는 이 길을 택할래? 역행할래? 이 둘 중에 하나 정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지금 언제? 복음을 들을 때 선택을 해서 담대하게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우리 예수님을 만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다시 말하지만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이거를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그러나 영적 사람,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눈은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되어 있습니다. 요동치 않습니다.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신앙은 여러 가지 배울 때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내 속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모르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은요, 대한민국을 지금 이 시점을 보면은 영적으로 이렇게 대비가 돼요. 야, 어찌하면 그렇게, 그죠? 이 대통령께서 12월 3일인가요? 이 비상계엄을 했잖아. 갑자기 비상계엄을, 그죠? 갑자기 비상계엄을. 근데 이 비상계엄을 갑자기 했는데 왜 했겠어요? 이걸 몰라, 국민들이. 이제 지금 좀 깨어났죠? 깨어나라고 이 경고를 한 것이라는 겁니다. 경고. 누구에 대해서? 대한민국 백성들이요, 깨어나십시오. 이 경고를 한 거예요. 왜? 참자고 있습니다. 이 국민들은 우리의 이 나라의 겉모습, 화려하고 잘 살고 잘 먹고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 선진국. 문제 없어요. 근데 무슨 비상계엄이야. 문제 없는 이 나라의 내면을 들여다볼 줄 모른다고 말이에요, 국민들이. 그리고 내 자신이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살고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정신 차리고 깨어나십시오. 이게 비상계엄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한국계 성도들이요, 깨어나십시오. 지금 육신적으로 보이는 게 똑같아요. 경고란 말이에요, 경고. 그렇지 않으면 원수에게 이 나라 집어 삼킴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경고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아니라 몰라요.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외치고, 누구라도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라도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잠언 24장을 보십시다. 잠언 24장 21절 22절.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이 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알랴. 대단한 말씀이죠. 예? 여호와, 우리 하나님도 경외하고 왕도 경외하라는 거예요. 이 경외치 아니하고 돌아서는 자들, 지금처럼 그들과 사귀지도 함께하지, 거기에 함께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이 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알랴. 모른다. 속히 임한다지. 그래서 우리는 특히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사태를 알면서 왜 이런 일이 이런 나라에 벌어졌을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이거는 첫째는 뭐예요? 이 백성들이, 국민들이 그냥 나라 일에 무관심, 무지, 정치나 뭐 어떤 나라 알려고 하지도 않아. 왜? 이기심 때문에. 아니, 나와 내 가정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무슨 정치야. 그게 이기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제일로 이 악한 행위 중에 하나가 이 이기심이에요. 이게 소경이라고 그래요. 이 나라도 볼 줄 모르고 지금 이런 현실도 파악할 줄 모르는, 이게 이기심은 내 눈을 가로막게 만드는 거예요. 소경이란 말입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해서 어떻게 이거는
앞을 볼 줄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한 자들은 자기는 없어요. 이 사람이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둘째는 뭐예요? 위에 있는 이 공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패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보존하고 자기 목숨만 보존하고, 오늘 말씀처럼 자기 목숨만 보존하고자 하는 이런 못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라와 백성과 대통령은 그걸 위해서 공직자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없는 거야. 공심이 없어. 공의가 부패해서 그래.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결론이죠. 기독교인들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어서 마음이. 이게 가장 핵심 문제죠. 교회 안에 화려한 교회, 수십 년간 교회가 전도하고 부흥해서 70년, 80년, 90년대에 부흥해서 교회도 크게 짓고, 왜? 돈을 만들어 대출해 주니까 100억짜리, 500억짜리 짓죠. 신앙생활하기 아주 편하죠. 무난하죠. 화려하죠. 근데 교회 안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 안과 내면을 들여다보라 그 말이죠. 내면을. 과연 깨끗하고 청결하고 거룩한 심령, 예수님 한 분만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어 있는가, 아름답게 내 내면도. 이거요. 동일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를 못하다면은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종들이, 성도들의 그 내면을 보고, 가정을 보고,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또는 두 주인을 섬기고 두 마음을 품는 사이에서 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경고성 메시지와 깨어나게 자기를 볼 줄 알게 하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해주는 그런 시대가 지금 마지막 때인 줄 믿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요. 원수에게 당하는 게 뭐예요? 육체가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의 속사람을 노리는 줄 믿습니다. 어느 때에 내 육으로만 열심을 내고 있는 때에, 내 육신으로만 교회, 화려한 교회에서 화려한 아름다운 고는 모양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내 속을 노려요. 어떻게 노려요? 노골적으로 죄를 짓게 아니에요. 부패하게 만든다고 말이에요. 부패하게. 청결하고 깨끗한 신부가 되지 못하게 만든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세상 것이 내게 들이게 해서, 두 주인을 섬겨서. 그래서 주의 종은 경고성 메시지도 전할 뿐만 아니라 깨어나게 곧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여 스스로 내 속사람을 들여다보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이. 그래서 내 지식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어다. 다른 복음을.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좋고, 여기서 확실하게 칼로 스스로 메시지를 듣고 스스로 갈라내서 예수님 한 분만을 하나님 보실 때 사모하는 정결한 마음을 갖도록, 이렇게, 이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이 목사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이 생활의 염려 때문에 세상 못 놓죠.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모든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능히 인자 앞에 서도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지니라. 깨어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는다는 것은 이 내 내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깨어날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과 함께? 경고의 메시지. 마지막 때는 사느냐 죽느냐. 그리고 스스로 내 내면을 보고, 아, 내 영혼이 지금 이런 상태로구나. 부패되어 있구나. 두 주인을 섬기겠구나. 이걸 보는 이 지식의 말씀을, 정직한 복음을, 이걸 전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이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정직한 자의 입술은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 지식을 전하는. 이게 대단한 말이잖아요. 정직한 자의 입술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느니라. 세상에는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이니라. 지혜로운 입술이 뭐기에? 지식을 전파하는 입술. 지식을. 잠언 22장에는 내 아들아 너는 지혜로운 자의 말씀을 들으며, 지혜로운 자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경외하는데 나의 지식에 네 마음을 둘지어다. 정직하는 거죠. 다 정직을 말하고 있어요. 잠언 4장 4절에는 내 아들아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며 내 명령을 지켜라. 그래야만 네가 살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경고성 메시지와 함께 더불어서 이 스스로 내 내면을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앞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내가 도저히를 숨기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만 내 목소리 끊어져도 한 번만 사모해서 그분만을 따라가며 사는가?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가? 이거를 그 빛의 복음으로 밝히 볼 수 있는, 스스로 깨어나게 하는 복음을 전해주어서 이 두 가지 경고와 확실하게 예수님 편으로 돌아서고 이 노새처처럼 이 멸망의 도시도 피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마지막 때에 되지 않도록 이 경고의 메시지와 깨어나게 하는 이 복음을 전해야 주의 종이 성도를 바르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시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 119편은 다 그렇죠. 우리 안에 지식의 말씀을 두지 않으면은 이거를 계명과 법도를 이거 다 안 지키면은 정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직은 뭐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섬기고 하는 큰 길이라는 말입니다. 단마음. 그래서 다윗도 그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회개하고 나서 회개하면서 구한 게 뭐예요?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 이거를 두 가지를 구했어요. 다른 걸 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들은 이 나라를 자기를 사랑하는 차원이 아니라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 오직 이것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고난이 많아요. 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다 지키고 살기 때문에 고난이 많아. 이렇게 안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소수인데,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근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원수들은 더 강하게 혈안이 돼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영적 전투는 눈에 안 보인다고 말이에요. 이 내면의 전투라고 말이에요. 이 나라를,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뭘로 빼앗어요? 원수가 마귀가? 세상 것 가지고, 세상 것 가지고, 내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세상 것을 가지고 여기 들이게 만들어서 예수님만 한 분만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공격이라고 말이에요. 세상 것 가지고 노새처럼 세상 것 항상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것을 끊고 버리고 확실하게 돌아서고 예수님만 쫓아가면은 안 죽어요. 산다고 그랬잖아요. 산다고. 광야에서도 먹이신 분인데 육신도 살리시고 영혼도 살리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는데, 이 마지막 때 이 믿음을, 예수님 한 분만을 숨기고 예수님의 것으로 사는 일에 가장 큰 원수 마귀의 괴계는 이 세상 것이에요. 세상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뭘 이겨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 세상 것들과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지키고 살려는 자들은 저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극소수인데 원수는 막 벌떼처럼 공격하는 거야. 벌떼처럼 공격하는 거예요. 더 강하게. 그래서 이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믿음의 가정 안에 들어오고 믿는 사람 속에 들어왔어. 섞여 있어. 믿음이 깨끗하고 청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바울은 부패되지 말라는 거예요. 청결한 처녀로 너희를 내가 충리하기로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리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진리의 복음. 그래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이걸 받지 말아라. 고린도서 11장. 이 복음의 문제예요. 복음의 문제. 복음의 문제. 그래서 이 세상 지금 이 우리나라의 이런 현실이나 영적인 상태로 지금 현재 교회와 우리의 믿음의 상태나 이게 똑같이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가 대비가. 그죠? 그래서 진리의 지식, 정직한 복음, 천국 복음을 오직 마지막 때는 이 천국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서 스스로 지켜 정직하게 그분 앞에서 살게 하는 이 복음,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드려야 돼요. 뭐 억압해서 율법적인 복음도 아니요. 스스로 뭐 알아서 방종하는 복음도 아니요. 이 천국 복음을 경외하게 하는 복음을 진리의 지식의 정직한 복음을 들어야 우리는 내 속사람을 확실하게 예배 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들여다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살려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는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서게 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라면은 복음을 들어도 안 깨어나요. 악한 자랍니다. 악한 자가 누구예요? 내 욕심만 만들려는 자. 욕심만.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직한 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께로만 가서 의지하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런 복음을 전하고 들어야 될 때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한말로 말해서 호세아가 내 백성이 이 지식이 없어서 그 안에 율법이 정직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딱 단정화 되어버린 거예요. 지식 없어서 망한다. 그래서 이런 복음을 경고성 메시지와 함께 이 복음을 두 가지를 전해야 돼요. 지식의 말씀을. 이걸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들어도 깨어나기가 쉽지 않은데 세상이 나를 당겨서 자 누가복음 16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집 바인이 두 조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리로 침입하느니라.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지파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두 조인을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세상도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너희는 돈을 좋아하는 자다. 돈을 좋아하는. 그래서 비웃는 거예요. 세상을 못 버리는 거예요. 세상 재물.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여러분 지금은 바리새인들 없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나는 예수 믿을 때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이 많고 재산이 많고 부동산을 많이 가졌다면 목사나 장로나 집사가 그걸 이 땅에 계속해서 쌓아놓고 지금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나 부동산이나 돈이나 은행에다 쌓아놓고 살 수가 없어요. 두조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나누죠? 믿는 형제들에게. 내 교회 안에 내 옆에 있는 믿는 형제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어떻게 형제가 좀 가난해가지고 막 많이 받잖아, 그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듣고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중에 옳다 하고 스스로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 16절에 그렇게 말씀하느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리를 침파하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야만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여서 우리 예수님만을 섬기는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안 되는 거예요. 율법신앙은 안 돼요. 왜? 율법신앙은 두 가지, 두조인을 섬기는 신앙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 우리의 내면, 곧 깨어나게 하는 이 말씀 복음, 하늘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정직하게 지식의 말씀 안에서 살고 진리 안에서 행하게 해주는 복음, 이게 깨어나게 하는 복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몰라, 자기 자신의 신앙의 정체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 육신과 육신적인 열심과 어떤 사람과의 관계와 이런 것들을 잘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로 알잖아요. 자체를 모르고. 내가 사는 대한민국의 이 자체를 모르고 겉모습만 보고 그 화려한 겉모습만 더불어서 내가 즐기고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신앙도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 원수가 삼켜서 그 나라를 삼키는 거예요. 이 나라를. 뭘로? 거짓 것으로. 세상 것으로. 내 육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갈 때 어떤 그런 말씀 듣고 결정적인 내 결단하는 마음, 우리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왔다 하면은 다시는 돌아서면 안 돼요. 돌아보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돌아보면 계속 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보다가 다 망한 거예요. 안 돼. 가나안 땅을 돌아볼 수가 없어. 여기도 가나안도 가고 애굽 것도 좀 갔다가 가고 싶어. 안 돼. 결국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잖아. 어떻게 한 장관 우리가 세우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홍해를 건너와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예수를 위해서 살기로 했으면, 믿음을 지키며 살기로 했으면 확실하게 돌아서서 다시는 거기에 눈길도 주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후일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마지막 때 후일에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라 했으니 그 양심이 화인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었더라. 외식함, 믿음 안에 살았었는데 외식함. 어떻게 해서? 후일에
다른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아, 지식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어다. 지식. 그래서 이게 지식을 전파하는 입술이 가장 보배로운 입술이다. 가장 보배로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배가 있으나. 그렇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지금 마지막 때인데도 이 지식의 말씀, 그들의 영혼이 자기를 확실하게 상태로 두고 깨어나게 해서 예수님만을 찾고 그분만을 부르고 그분께 의지하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 이 복음을 이걸 듣지 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이것저것 다양성.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언의 한마디 한마디 말씀은요 결정적인 말씀들이 많아요. 아니 정직한 자 입술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야. 지식을 전하는 입술이, 지혜로운 입술이. 이거를 주의 종에 특별히 이거를 너에게 주었으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특별히. 뭐라고 주느냐? 오직 예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을 복음을 다 여태게 다 말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 때문에 이게 내 육신이 좋아하는 거 이런 복음. 그죠? 그러므로 내가 모든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다 똑같은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마지막 때에 대해서 복음을 여러분들이 들었으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주의 종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할 뿐이에요. 전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내가 많이 힘을 잃어버렸으면 오늘은 집에서 하든 교회에서든 20분 30분이라도 기도를 전혀 안 해본 사람은 하나님 무릎 꿇어서 10분이라도 5분 10분이라도 기도를 시작해야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에 성령께서 말씀도 보이고 들리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도 경외하고 그분 앞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점점점 만들어 가셔서 누가? 성령님이 진리 안에서 스스로 이 정직을 행하는 스스로 깨어있는 사람으로 마지막 때를 악한 원수로부터 승리로 살아가서 내 마음의 영혼을 하늘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시면서 기도하십시다.